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수술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 전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의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기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인격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아주 본질상 다른 두 분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빛을 알아보는 자.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은 독사. 그 원어로 독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을 보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새롭게 그 본성이 변화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4절에 있는 이 내용의 중요함을 우리는 쉽게 간과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만 깊이 묵상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14절에 있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 일어난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정말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로 갈증이 느껴질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임의심을 너는 믿느냐?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정말 체험한다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걱정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조차 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한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여러분 변질시킬 수 있습니까? 그 무엇이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육신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14절은 예수님이 결국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생겨날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만물이 생겨났고 그가 지금도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인격체이신 예수님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요, 예수님을 인격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이 각각 다른 사상과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본질을 따지고 보면 다 한 가지 공식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든 모든 종교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나 무슬림, 또 힌두교, 그 다음에 유교나 여러 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오고 가는 세상 속에,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종교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흐르고 있는 사상,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속에, 본질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본질, 그건 뭐냐?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사상이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사상을 뛰어넘는 게 뭐냐? 바로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8정도를 얘기합니다. 정말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을 또 얘기하지만 그 본질은 뭐죠?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또 자비를 베풀면 너희가 다시 죽은 다음에 사후에 다시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 환생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벌레로 또 미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인과응보,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가 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교죠. 결국은 불교에서도 말하는 게 인과응보의 사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슬렘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슬람들은 그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예. 경건한 무슬림들은요, 침조차도 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제가 만난 무슬림들은요, 신실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을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준행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를 하냐면 항상 그들이 일평생 그들이 소망하는 건 뭐냐면 성지를 한번 순례하는 거예요. 예.
그 성지를 갔다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한꺼번에 몰려서 그곳에서 압사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치여서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죠? 그들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 늘 제가 만난 무슬림들은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두 천사가 따라 붙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천사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한 것을 계속 적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천사는 그가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한 것을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가 하는 행실들을 저울에 달아요. 저울에 달아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또 공포심 가운데 그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이거의 사상이 뭡니까?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항상 율법, 인과응보의 사상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종교적인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회사에서 우리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환경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인과응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인격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껍질 속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저는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세인이가 그때 당시에 3살, 만 2살 이때의 선교지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2딸 아이들도 걸음마를 선교지에서 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거대한 미전도 종족이라는 터키에 들어갔습니다. 모슬렘권에서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내 영과 몸과 혼은 지쳐갔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의 집회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누는 곳 가운데 저를 부르시고 초청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저는 정말 한국에서 비 오듯이, 정말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저의 많은 지체들과 함께,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저축이었구나. 정말 많은 은혜를 저축했구나.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쓰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메말랐습니다. 어딜 가나 크리스찬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무슬림에서 개종했던 친구들도 언제 그 자기가 정말 그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서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곳에 방문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뭐 깊은 생각하지 않고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정말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쉬러 갔는데 잠시 좀 머리 좀 식히러 갔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야말로 해머로 제가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돌아온 탕자처럼 집 나간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서 푹 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그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 복음의 능력, 복음의 어떤 그런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음이 맞는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는 정말로 제가 제 장아찌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지체들이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지체들이 복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듣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강팍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인지 발견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고 정말 쉬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었고 이 복음 앞에서 저를 다시 한번 수술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모든 정말 그 영혼은 복음의 수술대 앞에서, 말씀의 수술대 앞에서 뼈 하나하나가 다 난도질되면서 뼛속 깊이 있는 하나하나의 죄까지도 다 들춰내는 것 같았어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셨고 성령께서는 저를 수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통곡하면서 울고 또 그 수술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저는 다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에게 들려왔던 세미한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성도 여러분,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저의 그 많은 죄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시. 이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성도 여러분,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펑펑 울었던 마리아. 그가 예수님 앞에 많이 사함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 속에 그는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그 삶 속에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직도 종교의 껍질 속에서 두려움 속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산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파도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현실 가운데 놓였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현실이 두렵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교적인 껍질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분을 찾고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예수님 앞에 진지함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의 어느 나라의 그러한 소설이 아니라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격에 성육신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의 축복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종교의 껍질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만났으면 이 진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금